세상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구조이고, 또 하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들 중에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원리는 그대로 항상 그대로 되는 어떤 원칙을 말하죠. 그래서 지옥 생활을 하게 하는, 정말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는 원리가 있고, 살고 싶고 살맛나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고 마지 못해서 사는 그 원리는 소유입니다. 소유가 원리가 되면 살 맛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본주의 체제하고 그 인간의 그 생활 방식, 이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소유는 끝났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접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게임 우리 친구들 말이에요, 게임 좋아하죠? 게임 처음에 나올 때 돈 주고 게임을 사라 그래요? 그냥 다운 받으라 그래요? 그냥 다운 받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요? 차를 돈으로, 많은 돈이 안 들고 그냥 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빌려서 타면 된대요.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된대. 텔레비전에 보니까 타이어를 임대해 준대요. 타이어를 빌려준대요. 그럼 우리 생각이요, 그거 따라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빌려준대요. 그런 회사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이 리프킨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산업화 시대에서는 소유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은 제품을 좋은 거 만들어서 시장을 점유율을 높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소장하고 가지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큰 집을 가질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큰 차를 살수록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손해죠?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굳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려서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도 빌려서 쓰는 거죠. 빌려서 그 기업체들도 빌려주는 걸 좋아해요. 빌려주는 거.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도 이제 빌려주는 시대죠. 집도 빌려주는 거예요. 좀 빌려서 쓰다가 좀 실적 나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죠. 그게 돈 많이 들여서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리프킨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소유하려고 달라들지 않는가. 소유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내 이름으로 등기 해야 마음이 시원한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은 아주 애국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실 거니까 애국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 물건은 빌려줘 놓고 관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제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난 뒤에 계속해서 앞 서비스를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와요. 아이고 편리하게 잘 쓰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보셨나요? AS를 받고 난 뒤에 AS 잘 됐습니까? 뭐 그런 전화 받아보셨나요? 쟤만 받아본 거 아니네, 그죠? 다 받아보셨네. 나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서비스, 물건을 빌려줘 놓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그 다음 물건이 나오면 또 선전하죠. 더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바꾸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얼른 경계하죠. 이거 무슨 함정이 있는가 하고 경계를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물건이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고 또 그 회사는 관리하면서 또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 서비스 시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서비스를 창출해 가지고 재화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시대? 소유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접속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말이야, 인터넷 들어가면 게임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 자, 이 접속의 시대는 무엇을 점유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간을 점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을 점유하고 사람들의 재미를 점유하고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해서 재화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막 주는 거죠. 뭐 하려고? 그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관리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관리비. 근데 사람들의 재미가 너무 빨리 변하죠. 관심도 너무 빨리 변하죠. 그러니까 빨리 변하니까 회사에서는 이 물건의 사이클이 굉장히 단축돼 있어요. 빨리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됐다. 이 사람 얘기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돈으로 사고 사람들의 시간을 돈으로 사고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접속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심이나 시간이나 재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화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화 집중 현상.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 상품을 팔아가지고, 문화는 재미죠, 시간이죠, 관심이죠.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독점하는 시대가 점점 돼 간다는 거죠. 어떻게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성 파멸이 오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 사람이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뭐냐? 문화 집중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 하면서 문화가 다양하도록, 다양한 문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다소 전혀 대답하지 않는 대답을 하고 이 사람 책은 마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 리프킨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의 종말은 올까요? 아니면 이 사람 논리 속에 또 다른 모순이 있을까요?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소유의 종말을 말하면서 소유의 종말이 아니고 접속을 통해서 또 다른 소유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그 대답은 성경에서 밖에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소유하고 싶어지죠. 자, 아이들이 저기 들판에 가서 이쁜 꽃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꺼서 가져가고 싶어요. 자, 어른들이 시장 가서 이쁜 옷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서 가지고 가고 싶어요. 어떤 집을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보여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집 나도 사고 싶어요.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많은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겠죠. 관심을 지금 끌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소유할 필요 없다 얘기해 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뭘 살려고 하는 거죠? 관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관심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인터넷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게임하죠. 그죠? 근데 이 게임을 정신없이 하면 뭐가 파괴돼? 머리에 해마가 파괴된대요. 그래서 마약 먹는 것보다 더 무섭게 우리 아이들이 중독이 돼버린대요. 자,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처럼 이 욕심,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저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뭐하고 계시나, 아이들이 뭐하고 있나 보면 틈만 나면 뭐 봐요? 핸드폰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도 안 쳐다봐. 뭐만 쳐다봐? 핸드폰님을 쳐다보고 계셔. 부모님이 지나가셔도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봐. 누구를 쳐다보고 계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거기 있거든. 자, 휴대폰 회사는 우리의 무엇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거죠? 관심을 뺏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있는 거?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깨져버리냐 하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상업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되면 인간성 파멸이 오니까 이런 문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개별 문화를 발전시키고 개별 문화를 개발해 가지고 다양화시켜야 사회가 어지럽게 안 되고 잘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하는 원리는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좋다가도 금방 나빠져요. 그럴 줄 몰랐다. 근데 그럴 줄 몰랐다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람 관계가 힘드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동물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참 이거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하면요, 목사님 시대를 참 모르는군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반 이상은요 그 애완동물이 있어요. 교회.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긴 한데, 왜? 사람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줄 데가 없는 겁니다. 정줄 데가. 그래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애완동물보다 더 우리말 잘 듣는 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로봇이 나온다는 말이죠. 로봇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금방 올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수술할 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 사람 손이 이렇게 가면 로봇이 움직여서 수술하죠. 사람 눈길이 가면 로봇이 따라서 움직이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피부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피부 로봇이 나올 거예요. 기계처럼 안 생겼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만 움직이면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해줘. 그러면 그런 로봇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골치 아픈 사람하고 살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 시대가 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가 될 거란 얘기죠. 마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사람 지나가는 거 관심 없는 것처럼 휴대폰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끌어버리는 로봇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곧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죠.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만든 회사가 사람들 전부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것은 딱 하나 케이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인간 모두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생활을 하게 하는 패턴 중에서 욕심이 있죠. 욕심이 뭐예요? 동인이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누가 소유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게 자기중심. 이게 중심이고요. 또 동인이 욕심이고요. 도구가 돈이고요. 오늘은 뭐 배워요? 원리 배우는데 원리가 뭐냐?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지금 구조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야, 공부를 왜 하냐? 소유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지금 머릿속에 딱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냐? 소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소유할 필요 없다. 접속만 해라. 그러면서 뒤에서는 뭘 챙겨요? 자기 혼자서 돈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식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게 그게 AI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분배 정의 공평하게 나눕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나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는 사람들이 소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분배의 정의는 못 일어나요. 어떤 구조에서는 지옥 생활을 하게 하는 이 패턴에서는 욕심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분배 정의는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분배 정의 얘기는 했지만
상위 10%하고 하위 10%하고 그 소득의 격차는 더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리프킨이 얘기한 소유의 종말이 왔다는 얘기는 틀렸다 이 말이지. 근데 어느 정도 맞죠? 접속하면서 인간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이 얘기는 맞죠? 그렇죠?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한 반은 맞게 하고요, 한 반은 틀리게 합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끌려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항상 이렇게 인간을 꿰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탄이 성공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도 이 꿰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소유가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설교는 들으면서 그렇다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끄덕끄덕 그려요. 근데 뭐는 동의가 안 돼?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해야 될 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최소한 우리 사는 날은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 아멘이 그리 신통차네요.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보다는 좀 좋은 세상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중심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내 중심 되면 이미 길이 정해져 버려요. 내 중심이 되는 순간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욕심이 지배해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욕심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지배해요?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여기서 나눠집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나눠져 버립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뭐에 지배돼요? 욕심에 지배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뭐에 지배당해요? 사랑에 지배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길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오늘은 뭘 배운다고요? 원리. 이번 주간에 우리 원리 배울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체제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체제, 그 체제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그 체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체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돼요. 제가요 그 이래봬도 장군 출신이에요. 육군 병장. 근데 제가 군대 가니까 32살짜리가요 2등병을 달고 왔어요. 32살이면 보통 21, 20, 22이가 2등병 달고 오거든요. 근데 10살보다 더 많은 사람이 2등병 달고 왔어요. 서울대학원 출신이에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오니까 완전 바보요. 하는 짓이 또리또리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도, 신고하는데도 뭐 이등병 누구누구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못해. 자기 이름도 잘못되고 막 버벅대요. 왜? 군대 가면 그렇게 돼. 웃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체제에 들어가면 그 말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체제에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똑똑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군대에 있다가 또 예비군 되면 또 이상해지죠. 군대에 있을 때는 또리또리한 사람이요,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져. 아무데나 앉으려 그러고 아무데나 오줌 눌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요. 그게 그래. 거기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돼. 체제. 그래서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들은 천국 체제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뭘 배운다고요? 원리. 이 원리는요 그대로 됩니다. 그 체제 속에 들어가면, 그 원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답이 나오는,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내 인생의 원리로 삼았다 그러면 볼 거 없이 그 사람의 답은 뭐예요? 공허입니다. 공허. 살수록 공허해질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공허해질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지옥 같은 체제의 결과는 공허거든요. 공허. 또 이 소유가 원리가 돼서 사는 사람은요 살수록 혼돈스러워져요. 이 인생이 뭐가 뭔지 얽혀가지고요,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얽혀가지고 매듭이 풀리질 않아요. 계속 엉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또 이 소유를 원리로 삼아서 살면 희망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고, 이제 살만하면 또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이 길이 안 보여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를 바꾸는 것은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접속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소유의 종말이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소유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체제 바꾸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뭘 믿을 건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놓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거죠. 뭐 하신다고요?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주시면서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그걸 또 뭐 하셔요? 주셔요. 뭐 하신다고요? 주십니다.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주시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주신다 이 말이지.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상징하는 떡,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체제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지. 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체제는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여다보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주는 것을 믿을 때, 나눔의 원리를 살 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들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그것을 본 그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누구까지 그랬냐 하면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뭐가 현실성이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예요. 저는요, 이 시대에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 나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추론합니다. 지금 사회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맥없이 처형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무덤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마치 나눔을 통해 가지고,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뭘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천국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체제에 속하려고 하면 첫 번째, 나눔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나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기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상품으로 서로 교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게 그만큼 내가 가치 있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러면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저 사람은 꼭 필요해, 그 사람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죠.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하면 좋겠어, 그러면 가치가 좀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에이, 이름 부리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그러면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나누는 상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상품? 소유의 상품이 아닙니다. 무슨 상품? 나눌 수 있는 상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만들었으면 그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제공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관계는요, 받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관계 못 만들어요. 제공하는 사람이 천국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꾸 주는 사람이 천국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죠.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 주시고, 이건 내 피다 하면서 받아 먹으라 하면서 잔을 주시고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떡과 잔 같은 그 상품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상품이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있나? 십자가 상품이 나에게 있나,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상품을 뭐 해야 된다?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래야 나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조 속에 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누는 게 구조거든요. 지속적으로 나누려고 하면 그 구조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교회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나눔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나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둘째, 그 나눔의 상품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된다. 셋째,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 가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나눔의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교회 다녀도요, 교회 다녀도 나는 교회에서 뭐 하는 일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으니까 나 가만두세요, 이래버리면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유의 구조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살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지.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그 구조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한 구조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이 나눔 네트워크의 목적입니다. 목적, 특징인데,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소유는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고 살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가족 간에도요, 살맛 안 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이 소유가 중심이 되면, 저 친구하고 내가 가까이 지나면 재산이 좀 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친구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금방 원수 돼버려요. 금방 원수 될 거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럴 줄 몰랐다 그래요. 그게 체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눔 네트워크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 우리 하나 기억하고, 둘째,
이 네트워크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기 희생입니다. 뭘로 만들어져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구조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은요, 이 구조 못 만들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구조가 나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찢으시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들이요, 우리 교우들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요 나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나눔 구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옥 구조로 가요. 그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권력이 있으면 권력 가지고 누를 것이고,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누를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 근데 교회는 뭐냐? 그게 아니고 희생한다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요 교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방법으로 나눔 구조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요 나눔 구조, 천국생활 못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시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뭐 다른 사람 위해서 할 게 뭐가 있나? 그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교회는 나와도 살맛이 안 나.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기주의적으로 시간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시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째는 뭐냐? 방법인데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나눔 구조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는 뭐냐?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이 결과예요. 그게 부활 승리입니다. 부활 승리, 이게 나눔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오늘도 우리를 지금 시험해요. 뭘 시험하느냐? 나눔 네트워크, 나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만들지 않을 것인가, 이걸 시험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는 성경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나눔 네트워크 만들기입니다. 너희들이 주어랍니다. 2만 명이 지금 있죠. 2만 명이 있는데 이 2만 명을 볼판에 앉혀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서 주어라.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시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여기는 벌판이고 우리는 돈이 없고 먹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게 빌립의 답안지예요. 우리도요, 자, 나눔 시스템을 만듭시다 이 말을 하고 지금 이제 나누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빌립처럼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은 없고 내가 써야 될 곳은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안지를 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우리 있다 이 말이지. 혹시 여러분의 답안지는 뭡니까? 두 번째, 안드레 답안지를 보면 안드레는 이렇게 답안지를 써요.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답안지가 안드레 답안지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안드레 답안지예요. 세 번째 답안지, 어린아이 답안지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먹을 거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 떡 5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떡을 떼어 주시죠. 이게 떡이란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린아이는 드리죠. 자, 이게 어린아이의 답안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죠. 받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나누어 주라 그러죠. 뭐 하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 그러죠. 자, 무슨 구조 만들라는 얘기예요? 나눔 구조 만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나누어 주라 그래. 나누어 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 가득 넘치게 남았더라. 이게 이 오병이어 표적의 내용이죠. 자,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뭐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을 드리죠. 주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 하셔요? 축사하시죠. 축사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축사하시고 나니까 원대로 나누어 주라 그래요. 빌립은요, 조금씩은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원대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먹을 만큼 배가 띵띵해지도록 주라는 거죠. 그래서 원대로 나누어 줘요. 그리고 났는데도 남았다 이 말이죠.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답안지의 나눔 구조입니다. 어린아이 뭐 첫째 드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축사, 그 다음 뭐예요? 나눔, 그 다음 뭐예요? 충분함. 이게 어린아이가 만든 나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처럼 돈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은 바꿔집니다. 왜? 있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없다 하지 말고, 빌립처럼 없다 하지 말고 있는 걸 드리면 돼요. 없는 거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돼요. 있는 거 가지고. 시간 있죠? 시간 없다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 없다 그러지. 시간 있죠? 시간 드리면 되는 거지. 아멘. 돈은 없을 수 있어. 돈이 도구가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목사님 돈 필요 없단 말이니까 그 말이 아니고,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이 앞장서가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따라가면 우리는요 지옥 체제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드릴 게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드릴 게 있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없다 했던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걸 아시고 이제 말을 바꿉시다. 나는 드릴 게 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눔 구조 만드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나는 주인공이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해자처럼 살아가지 말아요. 도망다니는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뭐 하라 그러셔요? 나눔 구조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 구조 만들어라. 지금까지 우리 오해했던 거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핑계 댔던 것도 돌이킵시다. 그리고 주인공 됩시다.
충분합니다. 우리 양해문 교우들만 바뀌어지면요, 우리 대한민국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촛불 들지 마. 이제 촛불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들어. 우리가 바뀌면 사회 바뀌어요. 저 사람들 하는 짓 뻔해요. 소유 위해서 가게 돼 있어요. 두고 봐요. 갈 길 뻔하지. 그 답이 없다고. 답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면 돼요.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 되자는 거죠. 무슨 주인공? 나눔 주인공 되자. 아멘. 이 나눔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흑암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렇게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